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한자리에 또 교회로 모이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으로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나 뵈서 좋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은 그야말로 오곡백과가 무르익지 않습니까? 열매 수확을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이 가을 들어서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한 1kg 찐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열매가 생각들지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읽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세상을 밭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추수할 열매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할 때지요. 주님께서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할 때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전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변명들 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워낙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 중직자들이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서 교회에 대한 평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지옥으로 가라고 그냥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옥으로 다 가라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지옥을 향해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보면은 여우와 신포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우 한 마리가 배가 잔뜩 고파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포도밭에 갔는데 포도나무가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참 잘 익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따먹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데 높아가지고 도저히 포도를 못 따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틀림없이 이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변명을 하는 거예요. 신포도일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러니까 하면서 변명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지옥으로 가라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가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갈 곳을 잃어버린, 영적인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200만이 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고 목사에 대한 실망을 하고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불씨마저도 어느 날 다 꺼져버려요. 불신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밥을 한 끼 사주더라도 선물을 하나를 해주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야고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진리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 누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사람은 방황하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서서히 없어져 갈 때에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교회를 데려와서 예수님 믿게 하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살려도 엄청나게 우리가 크게 감사하는데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할 그 영혼의 생명을 건져주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한 해가 또 다 갑니다. 한 해가 벌써 다 가요. 남은 것이 이제 두 달 남았잖아요. 1년 내내 전도 한 명 못하고 1년 내내 영혼 한 명 건지지 못하고 내 옆에 한 명도 데려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해를 내가 넘겨버린다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올 한 해도 영혼의 열매가 없는 걸로 기록이 되잖아요. 참 슬픈 일이지요. 올 가기 전에 열매 한 명은 남깁시다. 네.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왕 중에 전도왕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왕 중에 전도왕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극단주의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서 오해를 받고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해서 전후사 정도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 사도가 모세 율법을 거역을 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자신들의 전통마저도 버리게 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흥분을 해갖고 그야말로 막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21장 36절. 군중은 그놈을 죽여라, 죽여버려라 하고 뒤에서 떠밀어대며 소리질렀다. 예, 바울 사도를 막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군중 심리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감정부터 막 끌어올라가고 막 흥분을 해서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이 군중 심리예요. 여러분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마세요. 중심을 잡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사건의 노마의 천부장이 개입하므로 바울 사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병영으로 군인들이 있는 병영으로 들어가면서 부탁을 해서 청중에게 내가 좀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해서 대중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간증의 어떤 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할 때에 막 자기 자랑 막 제일 크다고 말해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만났다 하면 자기 자랑, 전화했다 하면 그냥 막 자랑 끝내버려요. 크리스찬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크리스찬이 간증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본적인 틀을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간증합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 부끄럽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멋진 사람이다. 이런 거 얘기한 거야 너무 좋지요.
그런데 자신의 과거에 좋지 못했던 부분들을 간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사람 아니면은,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어렵습니다. 3절.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시에서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의 문화생으로서 나는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도 남보다 더 열성적이어서 오늘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자기 자신의 출신 성분과 또 지난날의 여러 가지의 그 학적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안 선생 밑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절. 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으로만 성이 차지 않아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어떤 박해를 가하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기에 대한 열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게 잘못된 열심이지요. 잘못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등에다 얻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진짜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공회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5절. 대제사장이나 의회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날 자신의 좋지 않았던 것을,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입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 얘기 안 해요. 부끄러웠던 얘기 안 합니다. 자신의 몸에 묻었던 똥 얘기는 안 한다고요. 명품 입은 거룩한 얘기는, 명품 옷을 입은 거룩한 얘기는 할지 몰라도 자신의 몸에 묻었던 똥 묻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다 라고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증이 뭐냐 하면은, 이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간증입니다. 신앙 체험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일어났던 체험을 간증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만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이 차지 않으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다가 저 위에 시리아, 자기 나라도 아닌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커스에 있는 크리스찬들까지 잡아다가 그 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을 자기가 얘기합니다. 6절에 7절. 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려져.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 위에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빛이 비치니까. 11절.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어. 이 빛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7절.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사울아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라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8절.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 라고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족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 해체시키려고 지금 막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이 한번 실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그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그 교회가 바로 나다. 네가 박해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너는 내 교회를 파괴했고 내가 핏값 주고 산 자녀들을 네가 죽였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 가던 사람들은 그 빛만 봤지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9절.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실로 그 빛을 보고 놀랐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바울을 건지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다 보았지만은 음성은 바울만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님을 만난 체험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가장 전도를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위 모태신앙들이에요. 뱃속부터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체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태신앙도 중간에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좀 체험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 부모 따라서 다녔잖아요. 처음에는 억지로도 다니고 끌려서도 하고 안 나오면 배락 맞을 것 같으니까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전도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전도가 안 되었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 만났던 주님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탈랜드 진위에 초창기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잠깐 앉은 사이에서도 뭔 얘기를 하냐면은 왕년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거기에 보면은 왕년의 기라성 같은 연예인들이거든요. 이 나라를 지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앉아있으면 다 노인들이에요. 왕년에 이러고 저러고 다 간증을 한다고 말이에요. 왕년에 자기 자신의 화려의 때를 간증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주님을 만났었던 그 얘기를 간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간증을 할 수 없다면 오늘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주님이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할 사명을 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실명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 부축되어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 눈에다 안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안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13절.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사울 형제여 눈을 뜨시오 하고 말하자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장에는 안수했다고 그랬으니까 안수를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게 됩니다. 14절.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뜻을 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15절.
이는 여는 것이라.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빛의 체험을 했고 음성을 들었고 실명이 되었는데 안수받고 호침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듣고 보고 한 것들을 너는 세계 만국에 다니면서 이 사실을 전해라. 이게 전도예요. 16절.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뇨?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의 죄들을 씻으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은 나를 그냥 나 한 사람 구원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예수님 믿고 생명 얻게 하시려는 사명을 내게는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바울 사도의 간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에서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17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던 나는 무아지경에 들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으니 무아지경이 되어서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성령의 감동이 나를 감동 입힐 때에 한마디로 하면 무아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현실인지 꿈인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것도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무아지경 속에서의 환상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18절.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내 말을 전하더라도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은 제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 일에 찬동하였고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 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교회를 파괴를 하고 크리스천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내가 전하러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저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얘기했어요. 늘 주님을 만났던 체험을 얘기했고 회심했던, 예수 만났던 그 회심에서 변화된 얘기를 했고 또 사명을 받았고, 이런 간증을 사도행전만 해도 9장에서 간증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바울 사도의 전도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 자신이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의 이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정말 대단하잖아요. 오늘 우리 그냥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가 그랬다는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간증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첫째는 신앙적인 체험을 간증해야 됩니다. 뭐 아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날부터 전도를 해서 전도자의 삶을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전도하는데 뭐 역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설교를 할 때에도 다 간증 설교였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런 간증 설교를 했었고요. 대학 캠퍼스에 수없이 누비고 다니면서 교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다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간증을 할 때에도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체험을 합니다. 지난날 뭐는 다 뭐 우리 친인척들의 나를 다 알겠지만은 이런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신학이 이러고 저러고 교리가 이러고 저러고 성경 말씀이 이러고 저러고 다 이건 논쟁이에요. 싸움밖에 안 해요. 누가 그걸 받아줍니까? 그럼 그 사람도 무식합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신학을 주장을 하고 나름대로 교리를 주장하고 나름대로 지식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 결국 싸움이 일어나요. 한바탕 옳게 싸움을 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신 예수님, 나의 지난날에 살아왔던 부끄러운 삶,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 그걸 누가 반론을 얘기하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체험인데. 그래서 신앙의 체험을 간증하지 않고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전도 방법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세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냥 와서 봐라.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봐라. 이렇게 전도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전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지금 변화된 모습.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냐.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따라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전도왕들의 전도 방법은 대부분 간증 전도입니다.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병원 의사 전도왕, 학교 교사 전도왕, 조폭 출신 전도왕,
또 가정 주부 전도왕, 또 교수 전도왕,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걸 간증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간증한 한신영 집사의 간증이 나옵니다.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쭉 찾아서 봐봤어요. 한신영 집사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 사업부도로 22살에 이제 너무나 그 부도가 나서 힘드니까 술집에 들어가서 술집 생활을 했어요. 술집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조폭을 만나가지고 조폭을 만나서 조폭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조폭이 거의 두목급이어서 그 조폭이 하나를 차려줘가지고 술집 바를 한 거죠. 바도 하고 뒤에다 도박장 만나러 도박장까지 했어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렸답니다. 돈이 많이 벌리니까 할 것이 뭐 있어요? 날마다 쾌락적인 삶만 살다가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결국 간 것이 어디냐면 카지노에, 강남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기 시작해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 중독에 걸린 거예요.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카지노에서 엄청나게 돈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되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삶의 어떤 그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탈출구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약을 먹었는데 다행히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병원 가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 이제 그 오빠의 권유로 교회 여름 수련을 참석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름 수련을 참석을 했는데 다행히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옥 갈 사람이 나구나. 나는 지금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가겠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교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예수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울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을 구원해주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간증을 하면서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가장 먼저 돌아온 게 친정어머니가 돌아오고 또 오빠가 돌아오고 또 그냥 막 반항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막 변질되어 가던 그 딸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리고 막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8년 전에 이혼했던 남편이 돌아왔대요. 그 조폭이 돌아와서 같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나서 남편도 이제 조폭 생활도 청산하고 술도 담배도 도박도 마약도 끊고 새 출발을 해서 버스 기사인가 택시 기사인가를 했대요.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집사에게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왔었는데 뇌출혈로 사망 확률 60%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정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뇌출혈로 완치된 지 7, 8년 후에는 이제 위암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위를 이제 잘라내는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전도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이 한 집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에게 암은 징계가 아닌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었다. 또 예부의 어떤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환경이 이러든 저러든 그걸 다 떠나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신영 집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니면서 지금도 역시 간증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해서 전도의 왕이 된 겁니다. 본받읍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나 이 한 집사가 만난 예수님이나 똑같잖아요.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간증거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느냐?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하듯이 열정 있는 사람이 전도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를 많이 보는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막 둘이 이렇게 제 아내하고 보다가 막 호랑이가 쫓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약한 동물이 막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 이제 그 약한 동물이 턱 물려서 잡혀요. 그러면 제 아내는 옆에서 영 불쌍해갖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옆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호랑이도 먹고 살지. 바라보는 눈이 달라. 근데 어떤 것들은요 느릿하니 더운 데서 있다가 나중에 못 잡아먹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먹잇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냄새 맡고 다 도망가요.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동물이 사냥을 하듯이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 찾아 나서는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누가 나 좀 교회 데려가 주라고 나한테 안 찾아오나? 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찾아오나? 라고 기다리고 있어. 누가 찾아옵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사람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단 한 명도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줘.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나가야 돼요. 내 머릿속에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올까? 누구를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할까? 누구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조폭 출신이 안 되고 계속 머릿속에 잘라내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1년 내내 자기 혼자예요. 어떤 사람은 5년 내내 자기 혼자예요. 그러면서도 당당해.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만 해 열심히.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전도 열매 좀 맺읍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해 보세요. 간증할 거리가 너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러면 여기 아름다운 건물 속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고 이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시고 이거라도 자랑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주님 앞에 데려옵시다. 이게 간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아내가 증인인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2시간 만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때 사업하다 예수님 믿을 때인데 사업회사 사장들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모임자리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부끄러운 얘기 하랍니다. 술집에서. 그 만나면 그 당시에 다 술집에 만나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술집에서 만나서 술집에 앉은 난 술을 못 먹으니까 거의 뭐 콜라나 뭐 이런 걸로 마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열심히 예수님 내가 금방 예수님 믿고 왔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그 중에 한 명이 따라 나와서 교회를 믿었어요. 강주에서 그때 목포까지 내려왔어. 열정 있는 사람은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전도 열매 맺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4장 23절. 대로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이 말씀이 결론이 뭔가요? 열정을 가져라고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는요 내 일가 친척도 있고 내가 지인들도 있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우리 교회 갑시다 안 와요. 사람들을 내가 인맥을 따라서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때로는 밥도 사줘야 되고 때로는 선물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라도 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조금 한 자리 차지 옆에 채워봅시다. 아멘 한 사람만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열심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시고 또한 바울 사도처럼 열정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해 주심으로 올 한 해 넘어가기 전에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